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함께 뵐 수 있어서 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걸로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켜주세요. 조명이 다 안 켜졌어요. 네, 혹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실까요? 혹시 뭘까요? 네, 이렇게 보여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어디에 쓰는 건지 이거 뭐지? 막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상상이 될 거예요. 네, 혹시 아시는 분?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죠. 알쏭달쏭.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내가 아는 게 맞는 것도 같고.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아실 듯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안 넘어가나요? 네, 다음 사진을 보면 뭔지 아시겠죠? 네, 아, 네. 바통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통이라는 거예요. 학교에 다닐 때 바통 터치 많이 해보셨죠? 릴레이 경기할 때 바통 터치를 하면서 달리기 경주를 하던 그때 쓰여지는 바통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먼저 달리는 주자가 이 바통을 들고 뜁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그 주자에게 이 바통을 이어주고 연결시켜줘야만 경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죠. 달리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바통을 받아서 뛰지 않으면 그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할지라도 결승 지점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달리기를 잘하고 내가 정말 선두로 달리고 있어도 자기가 쥐고 있는 이 바통을 연결해서 바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경기 위반이고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선수들보다 탁월하게 뛴다 할지라도 우승이 안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가 어쩌면 바통을 넘겨주다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바통을 버리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통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통을 잘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통을 우리 자녀들이 쥐고 다시 뛸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어머니들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어머니들과 함께 나는 잘 전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 전수해주고 있는가? 잘 연결해주고 있는가? 누구를요? 나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연결해주고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세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잘 못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아이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 자녀는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은요, 마치 내 아이가 천재인 줄 알 때가 많아요. 내 아이가 어머 천재인가 봐. 어쩜 이러지?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6살 되니까 구구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구구단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꽝이더라고요. 리셋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5살, 6살 때도 계속해서 하면 아이들은 그게 연결이 되고 유지가 되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구구단을 하거든요. 2학년 말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 애가 다 새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천재인 줄 알았다가 실망했잖아요. 아니구나.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아이는 아닐 거야.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 잘못은 아니고 옆집 아이 탓이고 주변의 아이 탓이고 주변 환경 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녀는 선물이죠. 그죠?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이에요. 어떤 때는 버리고 싶은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속 썩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쟤만 없었어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준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땅에는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어요. 정말 세계 열방에 다녀가면서 전도하던 나라가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돼서 우리 자녀를 전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조지아 대학에서 가정과 소비 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빌 스탠퍼드가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청소년의 종교 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1,7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부모가 생활하는 방식과 자녀와 나누는 대화가 자녀가 나이 들어도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청소년 그룹, 주일학교, 주중 예배 참석, 종교 공동체 내에 소속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신앙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가 중요하냐? 가정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과 공동체. 그렇다면 신앙 전수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신앙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주도권은 누가 줘야 되나? 라고 할 때 교회 학교를 말씀하세요. 저희가 교회 학교를 하면서 저는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교회 학교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학교는 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이들이 그것도 1시간 반짝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뭐냐면 방과 후를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매일 학교 갔다가 2시간씩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생활하는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와서는 유지가 돼요. 근데 학교를 가면요. 학교에서는 7시간, 8시간 아이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시간 가지고 매일 하는 2시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다짐하고 돌아가는데 학교에 가면 똑같이 욕하는 애들이 있고 난폭한 애들이 있고 내가 그 아이들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뭐냐면 대안학교를 시작했어요. 대안학교를 시작했는데 대안학교 아이들은 다를까요? 물론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유혹에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원 안에 이렇게 딱 키우려고 하지만 온실 속의 화초가 되려고 할 때 키우려고 하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대안학교에 와서 매일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말씀 안에 있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주변 환경이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대안학교 아이들 훨씬 더 다른 아이들보다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지만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특히 누구의 신앙이 중요하냐면 엄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서울대 크리스천 종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앙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보니까
엄마가 1등이고 아빠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해가 지나면서 점점 보고하면서 어떤 게 높아지냐면 엄마와 아빠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전에는 아빠가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빠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훨씬 더 양육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엄마가 2010년도에는 52.4%, 아빠가 16.5%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신앙 전수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엄마를 통해서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자녀가 유대인이 됩니다. 아빠 부계가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녀의 양육하는 교육을 누가 하냐면 부모님, 엄마가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0%가 부모님의 영향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엄마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줘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을까? 다음 세대 전문가들은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된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가는 것은 신앙의 기준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이제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녹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세상에 배운 게 다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예배 오시면서 우리 자녀들은 학원을 보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는 학교 성적을 잘 받아온 것을 기뻐해요.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걱정을 하고 종교 생활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위해서 과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원 보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강남의 엄마들은요, 성교육을 위해서 학원을 보냅니다. 성교육 학원을. 그냥 거룩한 성교육, 제대로 하는 성교육을 하는 데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서 거기에도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학원을 보내면서 과외를 하면서 시키냐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기에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수능 끝나면 예배 가면 돼. 지금은 공부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3에 교회 오면 특종이에요. 고3이 어떻게 교회를 오지? 막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요, 고3이 되면 다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이 돼서 얘들아 고3 돼서 좋은 대학에 붙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면 돼. 엄마는 교회 와서 기도할게. 너는 학원에 가서 공부해. 이렇게 된 겁니다. 고3이니까 와야죠. 고3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고3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깨우고 싶어 하세요.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잘못되어진 거를 자녀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묻냐면 부모 세대에게 물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했냐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와죠. 근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찾아오지 않고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담이었어요. 말씀을 먼저 전수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맡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내 자녀가 어딨냐? 지금 내 자녀가 무엇 하고 있냐?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어요? 부모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잃어버린 그 약속을 다시 되찾아올 사람들을 다시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하셨던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문화 명령인데 그대로 말씀 두세요. 저는 여기에 그들이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한 건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지금의 저 말씀을 받는 그들은 누구여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라는 그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게 주신 문화적 사명이에요. 이제 이게 누구에게 왔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했지만 이제 이게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럼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무스기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무스기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화 명령이에요. 이제 이 명령을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우리 자녀에게 가야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자녀의 이름. 자녀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첫자만 넣어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예찬이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예찬이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문화 명령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우리 기독교인 가정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의 가운데에 있는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예수님이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라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와의 관계. 그다음에 둘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인간 사이에 다섯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넣어두셨을까요?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다른 어떤 것을 주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보게 되고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 이전 세대가 신앙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자녀 세대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서론을 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 세대의 신앙적 헌신이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안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안주, 지금이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안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과 타협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연결되는 게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퀴어 신학이 들어왔어요. 퀴어 축제하는 이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거를 신학화돼서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퀴어를 정말 옹호하는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화된 거예요. 동성애하는 걔네들도 끌어안아야지. 물론 안아야죠. 끌어안아야 되죠. 잘못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라는 거, 죄를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죄가 아니야. 다윗도 동성애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윗이 동성애자입니까? 우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정과 애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섞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부모님들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신앙의 전수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부모가 신앙 전수를 하면서 꼭 해야 될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삶을 통해서 증언해라.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의 귀에 들려서 읽어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또 그거를 받아서 또 다음 세대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선하게 바꾸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거. 그래서 신명기는 정말 말씀을 그냥 외우고 암송해라 이게 아니에요. 6장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읊조려 외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론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살라고요. 그렇게 살라고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요. 그래서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젊은 세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가장 힘들어하냐면요. 삶과 말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가장 실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물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어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거룩한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분이 사람들하고 막 따지고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얘네들이 마음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말씀으로 예배하고 산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 우리 아이들은요.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신앙을 봅니다. 부모님의 언어를 보고 부모님의 행동을 봅니다.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통을 잘 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바통을 잘 이어줘서 이 아이들도 그 바통을 들고 뛸 수 있도록 잘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이 시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안 띄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주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배회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어 좌절할 때, 절망이 몰려올 때, 소망이 없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소서. 주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머니가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키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가정을 위해서 울어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먼저 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에게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바로 전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바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가정을 위해서 울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문화 명령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고 연합되어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정말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 온전히 보기를 기도합니다. 주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의 레스케라 마레스한다시어서 깨워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